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 집사님 성격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예, 거의 안 하셨는데, 예, 그냥 한번 오늘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까 전에 그렇게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다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신비하고 특수하고 강압적으로 막 번쩍번쩍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주어진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투하며 기도하며 또 그것을 씨름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또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미련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면 결국 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어진 삶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회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세요. 직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결국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도록 하셔서 마치 욥처럼 너 대장부처럼 홀로 내 앞에 단독차처럼 서라,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직면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살면서 왜 용서받아야 될 일, 혹은 내 용서하고, 혹은 내 받은 상처,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회복으로 가는 단계를 한 7가지로 했는데, 그 첫 번째에 직면이라는 것을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7개를 알려드릴게요. 직면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참여하면 용서, 화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직면, 공감, 인정, 수용, 참여, 용서, 화해. 그러니까 용서, 화해로 가려면 제일 첫 번째가 직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사람에 대해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그 철학이, 그 철학자이자 이 정신학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것을 그래도 기독교 상담 혹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요,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직면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 개인적인 상처 혹은 용서해야 할 일, 용서받아야 될 일, 혹은 뭐 이런 것들의 관계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난센스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뭐랄까요, 유체이탈처럼 하면 몰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이런 생각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난 예배 잘 드려, 나는 충성해 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괜찮아 하는 것이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래요. 그래서요, 이 어떤 문제들을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것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개인의 삶에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저도 좀 그런 성격이긴 한데, 좀 비겁하면서도 나올 수 있고요, 게으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가끔씩 저도 사모님과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좀 비겁하면요,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그렇게 하는데 그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직면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세상에서 어떤 철학이나 이런 심리학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이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핑계하고,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혹은 뭐 저는 몰랐어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라서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요즘에 TV를 잘 안 보지만 EBS 같은 데 보면 달라졌어요 같은 데 가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부부간의 갈등들을 이렇게 막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거기도 첫 번째 보면 그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요. 막 상담사가 끄집어내서 뭐 어릴 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어릴 때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뭐 펑펑 우는 것을 봐요. 기독교에서도 뭐 아버지 학교나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주변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그냥 어떤 교양이나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하시는 일이 오늘은 바로 그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는 힘,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가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겁하고 언제나 죄의 근성이 있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그 습성 때문에 그냥 피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들 혹은 또 나에게 이렇게 미안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드디어 요셉이 그 억울한 시간들을 마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굉장히 좋겠죠? 국무총리. 우린 여기까지 많이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어떤 책이나 요셉에 대한 일상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럼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키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7년간 풍년을 맞이했다가 7년간 그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야곱의 집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41장을 볼 때 이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41장 56절 5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반복되는 말 있죠? 기근이 심하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마치 새벽 여명처럼 아주 춥거나 불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근이 심하거나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요셉을 훈련시키고 국무총리 시키셔서 7년 풍년, 7년 흉년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를 의미해요. 뭐냐면 기근이 심함으로써 그 기근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미쳐서 거기도 이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기에 이제 야곱 스토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7장 2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야곱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3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때 요거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으면 뭐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곧바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제까지 요셉이 잡혀가고 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술 맡은 간호자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걸 깜빡했는지 몰라도 야곱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가 가운데 껴있고 그다음에 다시 야곱 이야기로 오늘 42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또 우리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데요. 4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온 지역의 가뭄이 심할 그때에 이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찌하여 지금 바라만 보고 있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젊고 왕성한 활동력 있는 정보가 빠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을 잃고 좀 처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야곱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어서 가서 곡식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낯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 지금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 애굽이라는 땅은 형들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 땅입니까? 살인의 추억. 동생을 팔아버린 그 동생이 가 있는 그 애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아버지 제가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생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평생 두려움과 이 사실이 탄로되면 어떡할지라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았죠. 아버지를 보면서 맨날 슬퍼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이 죽은 것을 통해 너무 슬퍼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만 죽이면, 요셉을 죽일 때 이랬죠. 네가 꾼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내가 보자 하면서 죽였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그 꿈이 없는 인생, 그것이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그 남은 형제들의 삶이 그렇게 묘사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고 오랜 기간 슬퍼하는 아버지, 그들을 보면서 또 숨죽이면서 그 형제들 간엔 그 요셉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을지도 몰라요. 서로 눈빛만 바라보면서 절대 그 얘기 꺼내지도 말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사람은요 자기가 해놓은 일들, 과거의 일들 덮는다고 정말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범죄를 했든지 아니면 섭섭하게 했던 그런 일들은요 결코 뭐랄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흘려도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비틀어지는 것을 많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형제들로 하여금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은요 형제들을 야곱으로 그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죠? 요셉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실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 이야기 같지만 야곱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라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죽어버린 그 기억 때문에 이 베냐민만 그동안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보내지만 난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내.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17세에 가서 30세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풍년 7년, 흉년 7년, 거의 22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멈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못 보내. 그러니까 이 가정을 대략 난감한 가정, 엉망진창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요셉을 죽였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또 아버지는 여전히 그 죽어도 못 보내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된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대가 되시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끝 여기까지인가 보다 혹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4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고식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끼치고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에어컨
시원해서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지만 왜 소름이 돋냐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앞에 부분만 있는데요.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어릴 때 자기가 쌓은 곡식단, 형들이 쌓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자기가 쌓은 곡식단에 절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해요. 완전히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눈치 없던 그 요셉이 그 꿈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요셉 너 이제까지 고생한 거 이제 눈물 다 씻어주고 된 거야. 너 아주 기분 좋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 너무 좋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셨네. 예, 그렇게 이제 그것을 향해 그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 부하게 하시거나 어떤 지위에 있게 하시거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만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문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너희들 어디서 왔냐. 정탐꾼 아니야? 이렇게 몰고 있어요. 만약 요셉이 지금 진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국무총리에 올랐고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 복수하려고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굳이 숨겼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어이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내 얼굴 봐봐. 내가 누구지? 요셉인 걸 깜짝 놀랐대.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 때리고 괴롭히고 팔아버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앉아있고 자기는 굽신거리면서 곡식 좀 사러 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그 요셉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걸 영화로 꾸민다면 굉장히 잔인하면서 요셉은 통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어디까지나 그 가족을 보고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화해하기를 원하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많이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물론 섭섭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죽이도록 믿고 싶거나. 여러분 옛날에 그 어떤 사극에서 서희라는 여자아이가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야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들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당장 저놈들을 옥에 쳐넣어서 아주 그냥 잘근잘근 그렇게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려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일단 정탐꾼으로 몰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은요 그 일을 직면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교회 은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혹시 정말 값없이 주어진 공짜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은혜는 공짜니까 너 그냥 받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받고 그냥 구원 받은 거야. 왜 우격다짐으로 강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 믿는 거야. 그 은혜야.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게 은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은혜는 결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적절히 고난도 주시고 우리 삶에 가시 같은 것을 주셔서 결국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또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서 야곱처럼 야곱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이거 은혜야 너 좋은 거야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으셔야겠죠. 고난과 그런 것들에 직면하는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작업을 하길 원했어요. 비록
마음이 넓고 자기는 국무총리가 돼서 아유 괜찮아. 나는 관대하니까 용서해줄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삐뚤게 살아왔고 어찌 보면 이기적이었고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던 모습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 팔게도 했지만 그 판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회복되는 것을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요, 요셉이 엄한 소리로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돌아가서 또 아버지에게 그가 엄하게 했다. 이 엄한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엄한 것은 요셉이 자기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렇게 호통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정탐꾼으로 몰고 엄하게 했던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13절, 4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꼭 국무총리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할 정보까지 TMI 그 필요 없는 정보까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 형제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래 12형제였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이거 왜 뭐하러 이거 말하는 거죠?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다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형들은 아마 요셉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데 결국 요셉 얘기를 꺼냈어요. 그 요셉 앞에서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어떤 운명의 장난입니까? 형들이 그 말을 하고 요셉은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이 정말 결백하다면 집에 가서 베냐민 데려와. 베냐민은 아버지가 죽어도 못 보내는 아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고 아직까지 요셉을 자기네들이 팔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것까지 증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결국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아멘. 결국 자신들이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하면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미움 때문에 그냥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직면하는 첫 단계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4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도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모는 그 죄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런 말 또 할 필요 없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을지 모르는 이 말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잊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가물가물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대신해서 남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형제들 속에서 아무도 자기가 먼저 나올 사람이 없는 그들 중에서 남을 한 명을 찾으라고 하고, 이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 너는 하나님 약속을 받은 믿음의 형제인데 형제를 억울하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생활하고 그런 것들, 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의도가 먹혔는지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내가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돌아옴,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원망함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끔씩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시작이죠.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막 혼날까 봐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낼까 봐, 치실까 봐 막 떨고 두려워함으로 예배 잘 드려야지. 예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못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어떻게 졸 수 있고 어떻게 떠들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겠는데,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느헤미야 5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내 욕심 차리지 않고, 섭섭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억울하게 대하다든지 모멸감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뭐 교회에서 직분 감당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무서우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대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예배도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물질도 당연히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그러한 상태로 아무 일 없이 그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일을 직면하게 하시고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하시죠.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야곱도 여전히 그냥 그 편애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가정에 용서와 화해의 이 첫 단추를 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형제들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라 그랬어요. 야곱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건이 있을 때 기억나나요? 지금 너네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여기서 못 살고, 나는 지금 나나나송이라 그랬죠. 지금 내가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형들은 아들들은 그래도 우리가 죄값을 받는구나, 혹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네들이 나를 다 괴롭게 하는구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서운할까요? 지금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 시므온은 생각도 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내겠다는 그런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도 참 불쌍해요.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서럽게 살다가 그 형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헤어져요. 그 좋아하던 어머니와 헤어져서 갔는데 그 더 속이는 자 라반에게 죽도록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아내를 얻고자 했는데 또 속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아내를 얻게 됐죠. 하나님이 강권하게 하셔서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시키시긴 했지만 형이 그 두려움과 같이 더 이상 지낼 수는 없어서 야곱은 딴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갔다가 또 거기서 그 무서운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강권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 뒤에 걸린 코걸이와 귀걸이와 이런 거 깨끗하게 해, 그들에게만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변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 상처로 얼룩진 삶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흘려보내죠.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던 아내가 라헬 한 명이지만 천상 주어진 아내는 라헬과 레아와 또 거의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라헬만 좋아하고 다른 아내들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섭섭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어려운 시절에 왔음에도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고 하는 그 야곱 앞에서 형들이 얼마나 또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드릴 때 야곱 참 대단하다, 변하지도 않은 야곱,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런 표현이죠. 절구공이로 빻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과 그런 목이 굳은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하신 후에야 요셉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제 4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욕심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놓기 원하시는데 나는 절대 못 내놓겠다 하는 그 베냐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원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옆에 산적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겨둔 채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이고 유체 이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가는데 난 괜찮아요, 전 괜찮고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이런 성격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그런 변호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우스개의 그런 습관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벽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주먹을 하면서 간대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타나면 내 주먹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들 데리고 잘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 그걸 개업구리 찬다 그러죠. 그런 자기가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한 것을 누군가에게 하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저가 오랜 시간 통화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평생 나를 괴롭히고 정말 너무나 심하게 대했던 그 남편이, 그 인간이 아직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한 게 평생 한이 돼서, 물론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우울증과 그런 정신질환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그 기억이 나요. 그 인간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단계 한 단계 형들과 화해를 하는데 그냥 덮어주고 하나님 은혜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했던 일이 처참한 일이었으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작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처럼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할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순종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전에 어떤 분에게 좀 애매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용서가 돼. 혹은 예전에 시어머니와 굉장히 그런 미움 관계였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그런 완고함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인사하셨나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 그런 것이 있다면 갈 수가 없지만, 이제 보게 되죠. 베냐민을 그래 내가 잃으면 잃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그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고 형제들은 화해하고 그 가뭄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데 내려놓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원하시나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말씀 본대로 만약에 우리 신앙이 답답하고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우리에게 혹시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혹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섭섭하거나 가정에서나 교우 간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덮어두지 마세요. 덮어두지 말고 기도하고 뭐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가가면 여러분 땅에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때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